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차피 그들은 쉽게 설명을 해줘도 안 들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안 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받을 만한 자들 받으라고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뿌리는 분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시고 씨는 예수님 자신, 곧 누룩 없는 떡이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놓았는데요. 우리도 이제 곧 모내기 처리되는 것 같아요. 모판을만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모판에다가 이 모를 키워가지고 이 모짜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바로 그냥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 이제 이른 비 늦은 비가 쫙 비가 와가지고 이제 농사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뿌리다 보면 이렇게 잘 가꿔진 좋은 땅에도 떨어지지만 튀어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위에도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랄까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건가요? 이거는 뭐 성경을 한 100독, 200독 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해야지 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웠죠. 레위기 말씀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만 보이나요? 아니면 뭔가 기도를 많이 한 영적인 사람들이어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요? 아니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보여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출발, 멈추면 스탑.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레위기는 모든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출발, 멈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아요. 신호등도 뭐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빨간불, 파란불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횡단보도 신호등처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거야 라고 마음만 먹어버리면 레위기처럼 싫어. 그러면 레위기처럼 어려운 책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 거야. 신물 나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근데 딱 마음 먹어버리면 너무 쉬운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비밀도 같은 의미예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다른 쉬운 예화를 들면 11월 달쯤 되면은 우리 민족의 최대 종교 대학교 수능 시험이 열려요. 수능 시험을 딱 치르게 되면은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됩니다. 뭐 종교 통합 뭐 이야기를 하는데 수능 시험 때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학교 그 문 앞에 모든 종교를 믿는 어머니들이 거기다가 엿을 붙이고 못을 붙이고 막 붙잡고 기도해요. 각 종파 종단마다 100일 지성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종교는 대학교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최대 종교는 나성 목사님 가르쳐 주시죠. 원불교, 원만불평교. 그런데요, 수능 시험 보고 나면은 꼭 만점자들이 나오죠. 그럼 만점자들을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만점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무슨 교과서 중심으로 예수 복습 뭐 철저히 뭐 그런 거 말고 비결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천국은 비밀이라면서요. 나도 만점 비밀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등장해요. 사기꾼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며칠 만에 정복하는 비결 뭐 해가지고 막 돈을 막 몇천만 원씩 받으면서 사기를 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서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 중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복습 철저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그런 거예요. 야 봐라. 아 몰라? 저거 보고? 아니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봐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배운 게 많습니까? 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아는 거예요. 까만 눈도 알아요. 그런데 박사학위 몇 개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의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게 엄청 어려워서 비밀이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데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걸 또 사기를 쳐가지고 성경에는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있는 이들은 모르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너희 내 말 잘 들어야 돼. 야 비유뿌리 뜻뿌리부터 배워. 구약하고 신약이 딱 있다는 걸 아니? 너 이거 몰랐지? 딱 배워보면 와 진짜 그런 거 같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으니 완전히 넘어가죠. 구약하고 신약이 딱 짝이 있다고. 구약에서 이 단어, 야 신약에서 이 단어하고 똑같은 거. 영어로만 읽어봐도 완전 사기라는 거야.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말은 같은 단어야. 근데 영어로만 읽어봐도 다른 단어. 한국말로도 안 읽어봤는데 영어 성경 읽어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 사기를 치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세례와 배교자. 그러니까 천국 비밀은요, 결국 눈과 귀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이냐예요. 관심이에요.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7대 권세를 공부했으니까 첫 번째 권세가 뭐였어요? 질병치유 아닙니까? 질병치유. 저도 막 은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때 또 뜨거워가지고 기도원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도원에서 이제 목사님이 탁 나오셔가지고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탁 설교하세요. 그러면 막 다 줘가.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은사 집회하는 거야. 불만하라 막 찬양하고 막 와 인사. 그러면 막 그때 막 눈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막 부러지죠. 아니 언제 설교 끝나지? 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설명 그거 필요 없는데 지금 빨리 병고침 받아야 되는데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 가르치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려워서 아니고 관심이 없어. 빨리 끝나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지금 우리 아들 지금 대학 이거 붙냐 못 붙냐 마치 점쟁이한테 점치고 온 것처럼 아니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물어보러 왔는데 요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거 지금 응답받으러 왔는데 이 종교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이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배고프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나가고 오병이어 기적 좀 먹여주세요. 뭐 해야 대박납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목사님 잔소리 그만하고 그러니까 뭔 주식을 사라고? 삼성을 살까요? 카카오를 사요? 뭘 사라고? 뭘 사라고 찍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갈급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팔아서는 안 돼,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들이 나오고요. 팔아서는 안 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몸을 파는 이 창기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아와 바보와 나그네와 같이 아무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당시에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만족해요. 변화되는 게 싫어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그냥 벽에다가 벽치기 설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들리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어떤 것 같습니까? 6.25 전쟁 지나고 가난했을 때는요, 그 심령이 가난해가지고요, 이 천국 비밀이 그냥 쿡쿡 들어오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쭉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아니, 먹고 남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들을 귀가 없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설교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를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나요? 근데 저부터가 유튜브를 켜가지고 그런 은혜의 말씀, 그런 은혜의 자리, 공급받는 자리를 침노하는 것이 아니고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예수님 말씀하신 4가지 마음의 종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까지 다 해 주셨죠.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길가는 어떤 밭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그러니까 마음을 닫은 거예요. 마음을 닫았더니 벽치 탁 그대로 튕겨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냥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는 상관없어.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선거를 치렀잖아요. 대한민국 선거 결과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떤 정치, 그런 어떤 인생,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공약, 이 공약이 우리에게 옳고 그르냐,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하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도 돌보고 그런 어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법이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찍는 거예요. 그냥 이쪽은 빨갛고 이쪽은 파란 거예요. 그게 한국의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하고 상관없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로 찍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력인 거예요.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가 그랬어요. 너는 사두개파냐 바리새파냐, 갈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돌밭은 뭐예요? 돌밭.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돌밭이라서. 쉽게 얘기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많을수록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고집불통.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거봐, 맞잖아.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진짜 막 지옥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날 안 사랑해.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러네. 또 아버지한테 막 매맞아. 그럴 때마다 거봐, 아버지는 날 안 사랑하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 권위 있는 남자 지도자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혼났네. 거봐,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이 남자 권위자들, 이 꼰대들은 다 똑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도 나이 들면 어디 같아? 똑같아져. 점점 나이를 먹으면요, 생각이 굳어져요. 그걸 고착이라고 해요.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점점 당당한 돌이 들어가요. 또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린 자녀 둘을 키우시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이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이 있어가지고 이 자녀들 잘 키우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 사촌 남동생이 도박을 해가지고 몰래 집문서 땅문서 갖고 다 팔아먹어요. 그래가지고 화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하시던 얘기가 가슴에 뭐가 있어요? 한이 있어, 한. 근데 가슴에 한이 있을 때 답답하다 하시면서 가슴에 뭐가 하나 딱 걸려있는 것 같다? 돌덩어리 하나가 걸려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약간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약간 통하는 것 같아.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뭔가 돌이 하나 딱 있어. 생각에도 돌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고집. 그 고집 안 써. 가슴에도 이 상처가 하나 딱 있어가지고 뭔가 나의 그 아픈 부분을 탁 던지면은 팍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고집불통. 나이 50 먹으면 그런 사람은 꼰대가 되는 거야. 꼰대 소리를 듣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라떼는 마리아를 좋아해요. 라떼. 저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라떼 찾지 마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갈급하는 침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도 왕년에는 그랬다. 누가 그런 말을 못해.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가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그린 것 먹었으면 딱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막 분위기가 쎄해져. 나는 그런 가시 같은 사람이 아니지. 말을 좀 이쁘게 하면 될 텐데 꼭 그렇게 가시 돋친 말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 그런 말투는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래요. 세상 중심.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중심.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걱정이 많겠죠. 걱정, 염려 이런 게 많아. 이런 분들은 감사 일기를 쓰세요. 감사로 부드럽게 좀 다뤄야 해요. 그런데 감사하면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신다.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면, 물론 길가는 하루 이틀 비 온다고 길가 같은 땅은 부드러워지진 않아요. 비 조금 왔다가 말라버리면 더 단단해져 버려요. 다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길가 같은 땅은 비가 막 한 일주일 정도 막 와버려야 되죠.
그러면 길가도 부들부들해져 버려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침노하세요. 수련회나 캠프 같은데. 그런데 막 3박 4일, 4박 5일, 막 이런데 막 일주일, 뭐 이런 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그 은혜의 담비가 촉촉하게 채워져가지고 바꿔주죠. 돌짝 같은 밭이다? 여러분, 계곡이나 이런 강에 가보셨어요? 강 가면은 볼 엄청 많죠? 근데 이렇게 강을 보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강물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 강 밑에 있는 돌이 안 보여요.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왜 그러니까 나를 건드려? 이런 나 산 있다 이거지. 나 이 상처 받았다 이거지. 그런 사람은 지금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가뭄이어가지고 은혜의 가뭄이어가지고 물이 빠져버리니까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땐 빨리 은혜의 담비로 덮어버리면 돼요. 사실 그 상처 받은 거 그거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그래서 내적 치유 공부하신 분들 배웠죠.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적 치유는. 그게 난데 어떻게 없애요? 내적 치유는 그걸 없애고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조절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아이였으니까 조절하지 못하죠. 그 문제가 마치 골리앗같이 보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골리앗만하게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눈높이로 그 상처를 보면요. 그 상처 아니에요. 그냥 부정적인 기억일 뿐이지.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조절하는 힘을 기르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요. 상처 입은 치유자. 들어봤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요. 하나님은 꼭 비슷한 사람을 붙이거든요. 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공감해주고요.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상처 입은 치유가 되는 거죠.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들은요. 황량한 그런 어떤 척박한 땅장도 죽여버리는 놀라운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선인장도 죽여버리더라고. 와, 대단하다. 대단한 기술자들이다. 야, 그 죽이기 힘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자라는. 어떻게 죽이나요? 선인장. 아니, 선인장을 말려 죽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물 많이 주면 썩어버려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가시친 사람들도요, 은혜의 담비로 계속 적셔봐요. 뿌리가 썩어가지고 죽어버려요. 막 가시 붙여가지고 사람들 찌르던 사람도 은혜에다 그냥 담궜다 뺐다 아니 담궈놔버려 그냥. 그러면 부들부들 해져버려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 부족해요. 언제까지 환경 탓 조상 탓할 거예요? 언제까지 남 탓하면서 세월을 낭비할 거예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수르광야잖아요. 수르광야도 넘어서지 못하고 언제까지 뱅글뱅글 광야에서 돌다가 인생 끝낼 거예요? 빨리빨리 통과합시다. 빨리빨리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길가 같은 내 마음, 돌짝 같은 내 마음, 가시떨기 같은 저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다 놓고 돌리시는데 계속 남탓하는 거예요. 빨리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세요. 그러면 광야는 끝납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특별한 계획 속에 세팅된 장소예요. 하나님이 세팅하신 광야는 길어야 1년 반짜리인데 뭐다로 거기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빨리 통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좋은 땅. 좋은 땅이요. 다른 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좋은 땅이에요. 왜?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잖아요.
내 마음에 맞춰봐라 그래요. 얼마나 어려워요. 내 마음에 맞춰. 하나님의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남녀 사이에도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여자들의 말은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것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광야를 통과해 보면 알아요. 그때 변해. 오늘은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놓고 내일은 이렇게 하면 혼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어요. 말씀 중심. 그래서 말씀 중심. 그게 천국을 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봤더니 그냥 말씀대로 해봤을 뿐인데, 아니 본격적 해봤을 뿐인데, 와 30배 대박나는 거예요. 좀 열심히 냈더니 좀 관리했더니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서정규 집사님이 이명도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또 헌신해 주신 것인데, 우리 서정규 집사님이 병원에서 주사 맞는 것보다 찬양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더 강력한 효과가 있기를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데,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구별하여 섰을 때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도와주세요. 30배를 맛봐야 60배, 100배도 욕심낼 거 아니에요. 적당히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답 안 나와요. 적당히. 그럼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고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살아보면서 깨달은 키워드가 적당히가 아니라 성실하게였어요. 그런데 적당히에서 성실하게가 되려면요, 적당히 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성실하게가 돼요? 안 돼요. 중간에 억지로 하다 보면 성실하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습관이 될 때까지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작심삼일. 봐봐, 나랑 안 맞잖아. 안 돼. 15분 성경 읽기 아직 도전 못하시고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5월 가정의 달 잠언 읽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15분 읽기가 어려웠다. 좋습니다. 15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3분 안에 읽을 수 있는, 날마다 한 장씩만 읽습니다. 잠언은 딱 31장까지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5월 한 달 동안 잠언 한 장씩 읽기를 합니다. 3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정독으로 읽어도 3분이에요. 속독으로 읽으면 1, 2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잠언 읽기라도 도전해보세요. 억지로 하다 보면 성실하게 또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속놈샘 치고라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결단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분이 어렵다면 5분 해보세요. 5분도 어렵다면 3분 해보세요. 3분도 어려우면 1분부터 해보세요. 꾸준하게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씹고 뜯고 즐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